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마지막 시대에 알리는 그 징조를 말씀하시네. 예수님께 그렇게 했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장차 올 모든 일, 앞으로 닥쳐올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홀로 서야 할 매우 중요한 때를 앞두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개인적으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쳐올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참으로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또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결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세상에는 놀라운 그런 위기들이 그런 앞으로 닥쳐올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참으로 많은 편만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적인 구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와 육지의 재난, 사회 불안, 전쟁에 대한 경보들은 불길하다. 그것은 어떤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악의 세력들은 힘을 모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얼마 있지 않아요? 세상에는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이며 최후의 운동은 신속히 전개될 것이다. 교회적 국은 11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재난들, 전쟁에 대한 소식, 난리들, 어떤 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가 위기가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큰 재난들,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예언한 것처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처럼 졸고 있다, 자고 있다.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표현처럼 다 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쳐올 그런 일에 대해서 깨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깨어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그런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그 시련의 때를 잘 통과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벤할도 1904년 2월 10일자에도 세상에는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미국의 큰 분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그런 분쟁이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불법이 너무 성행하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법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더더군다나 불법들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그 전쟁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그러한 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278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전쟁과 유혈과 함께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대 위기가 뭡니까? 계속해서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재난들, 전쟁들, 이것은 계속 이 지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는 불신이나 낙담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항상 경고하셨습니다. 시대 소망 634페이지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7장에 보면 성경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 얼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는 말이 전해졌죠. 그래서 노아는 순종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천사가 얘기했을, 하늘의 사자가 얘기했을 때 롯은 자신을 하늘 사자의 보호에 맡겨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같이 오늘 이 마지막 사람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또 세상이 임할 멸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가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경고에 유효하는 자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시대에 일어날 것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 그런 희망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저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어떻습니까? 은혜 시기가 끝나고 시대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얘기한 처럼 생활의 염려로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말씀의 시대된 때에 대한 경고를, 심판에 대한 경고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은혜 시기 끝과 시대된 때를 위한 준비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을, 경고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가는 예언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계시록 14장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셋째 천사의 말한 그 천사는 어떤 천사냐 그러면 곡식을 가라지와 구별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어지는 천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사건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7권에 보면 14편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 발생하도록 지정하신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언으로 말씀하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읽고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경고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전에도 해왔지만 더 깊이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곧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진리를 감추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줌으로써 분명하게 미리 경고를 바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열려져서 그 빛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물론 이제 어떤 표상적으로나 또 상징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표상을 얘기하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하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한 백성들이 준비하고 승리할 것인지를 잘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관련된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으며 저들은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파수꾼이나 평신도들은 다 같이 분명히 나팔소리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 그것이 파수꾼이든 목사든 평신도든지 간에 다 같이 분명한 목소리로 나팔소리를 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정을 5권 712페이지에 보면 이제 파수꾼들은
저들의 목소리를 높여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의 기별을 전파하도록 하자. 예언된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백성들에게 보이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언적으로 볼 때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백성들이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나팔 소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파수꾼의 해야 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상 역사의 종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날이 있다. 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야. 끝은 언제 옵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예언이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은 전파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의 날이 더욱더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들 앞에 그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예언의 경고는 각 영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은 그 놀랄만한 위험이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 예언의 경고의 말씀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잠자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그 예언의 사건들을 알모려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계속 전파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래봉 기별 2권 35페이지에 보면 그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우리들의 세계에서 연출될 장면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으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이며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도 없는 분명한 날이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깨닫고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고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이르러 올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역사적인 재림을 맞이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돼요. 눈을 뜨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개인적인 종말이 뭡니까? 죽음으로서 개인적 종말이 있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살아생전에 이 역사적인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이 우리 앞에 이리로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깨닫고 우리는 늘 준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다가올 위기를 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현재 우리가 받을 위로와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 시련의 때 위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정한 때, 환난 때보다 미리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거든. 많은 사람 보면 재림이 임박한 건 사실이지만 매일 그것을 강조해서 재림의 때를 자꾸 앞당기려고 그런 시기파들이죠. 시기를 정해서 그렇게 되면 믿음이 좀 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올바른 그런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미리 앞당겨서 받는 그 환란을 때려 앞당긴다는 게 되면은 현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위로와 축복들, 그 은혜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 가나병 기배 1권 180에 그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란의 때가 올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들은 그 문제를 신자들에게 항상 제시해서 저들이 환란의 때를 앞질려 맞이하도록 고비를 당겨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자기가 앞당겨서 미리 그 환란의 때나 시련의 때나 그걸 앞당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의 시기가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회에 전해될 현대 진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앞으로 흔들림의 시기가 지금도 있을 수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꼭 교회에 전해될 현대 진리의 기별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늘 시련 때를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루는 그런 시련들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늘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늘 굳게 서서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날 어떤 사건들이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지를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